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포스터 한 장 보겠습니다. 소명이란 영화 포스터예요. 아마 몇 년 전에 영화로 만들어진 건데 저도 아내와 한 3년 전 지금 폐쇄된 중앙 시네마에서 상영한 적이 있었던 영화예요. 함께 보러 갔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받고 감동을 받은 영화였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상업적인 영화가 아닙니다. 정말 사명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 아주 작은 곳에 바나와 부족이 있어요. 선교사님은 바나와 부족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셨어요. 선교사님 성함은 강명관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영화화했어요. 강명관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사명받기 전에는 서울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아주 잘 가르치는 명강사였다고 하셔요. 명선생님이셔요. 그런데 바나와 부족, 아마존 강에 사는 여러 부족 중에서도 가장 적은 수의 부족, 그 부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전기도 없죠. 물론 길도 닦여져 있지 않습니다. 수돗물 없죠. 너무나 낙후되고 열악한 곳이에요. 그곳에 선교사님이 가셔서 집도 짓고 터도 닦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나와 부족은 문자가 없다고 해요. 선생님은 바나와 족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 문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은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기후가 더울 때는 50도까지. 제가 얼마 전 태국 갔었는데 너무너무 더웠어요. 근데 그때 온도가 40도라고 하니까 50도는 엄청나게 더운 거죠. 더구나 독충들이 많아요. 약도 없는 것이죠. 그냥 벌레가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윗도리를 벗었는데 온통 벌레 물린 자국이에요. 그냥 벌레 물리고 피 흘리고 닦지가 않고 그냥 덕지덕지 닦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길은 어떻습니까? 길은 울퉁불퉁하고 산길이고 야생동물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또 그것은 먹을 음식도 풍족하지 않고 심지어 들쥐를 잡아서 먹는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쥐가 조그만 게 아니라 야생에서 사는 쥐는 굉장히 커요. 부족들이 그 들쥐고기를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 사람이 들쥐고기를 먹는 건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그 분들이 먹는 식량이기 때문에 선교사님 기꺼이 함께 먹으면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취재하러 간 방송기자나 사진작가들 정말 놀랐다고 해요. 그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강 선교사님은 늘 밝게 웃으면서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해요. 비결이 뭔가? 성교사님 말씀은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나는 기쁨을 잃지 않고 지금도 즐겁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사명이 없다면 아마 못 참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고 또 선교사로서가 아니라 일반 직장인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고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말씀은 사실 16장 1절부터 전체의 말씀이 연관되어 있어요. 고라, 수화입니다. 고 그리고 거역하다, 반역하다의 수화가 결합된 수화예요.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하는 지지자들 250명과 누구를 찾으러 갔냐면 모세와 아론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혀진 알려진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항의해요. 당신들은 분명히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째서 당신들은 회중 위에 군림하려고 하오? 라고 항의했습니다. 당신들이 회중 위에 군림하고 있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 거죠. 그 권위를 누가 줬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하며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보여주실 것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향로를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성막을 맡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본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탐내고 불평하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오? 하고 반역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적각끓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자격이 없어. 당신들은 그곳에서 나온 포도송이를 먹을 자격이 없어라고 반역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로 하여금 향로를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튿날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결해서 앞에 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만약 그냥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하고
고라 일당을 그 땅에 묻히게 하고 불이 내려와서 고라 일당과 250명을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하심, 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 이튿날 모세를 찾아옵니다.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해요. 당신들이 어제 주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라고 무례하게 항거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항의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막을 바라봅니다.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형 아론에게 형님께서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형 아론은 급히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미 백성 사이에는 연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쓰고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어제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25,000명을 뺀 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론은 다시 해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갔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명자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신앙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의 백성을 죽였소. 여러분,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입니다. 엘리아살은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그것은 세습입니다. 엘리아살이 모세의 명을 받고 바로 어제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사람들의 향로, 그 향로를 다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을 감쌌습니다. 왜냐하면 기념물로 삼는 겁니다. 기념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반역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표시입니다. 교훈을 하시는 거죠. 또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자신의 맡은 직임,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맡은 일,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그 항로를 펴서 씌웠어요. 그런데 어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튿날 이스라엘 회중들은 다시 결집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러 왔어요. 어제 죽은 사람들의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원망과 항의를 인내하였습니다. 회막을 바라보았어요. 원망하는 백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회막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를 갈랐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럼에도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인내하지 못하고 반석을 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적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신앙을 참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분을 낼 때도 있습니다. 참지 못해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는 사명자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 못하는 우리 본인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민수기 16장인데 그 전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 사건입니다. 바람강야 가데스에서, 그 가데스에 올 때는 출애굽한 지 2년 되는 해였어요. 사실 2년 동안 걸어서 가데스 바데아에 왔을 때 가나안은 바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죠.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에 가라고 합니다. 미리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시오. 그리고 40일의 기간을 줍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이 어떤지 보고 오시오. 황폐한지 기름진지 비옥한지, 그들의 백성들이 어떤지, 성읍이 어떤지,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이 어떤지 그 열매를 가지고 오시오. 정탐꾼들은 순종하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과연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10명이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참으로 비옥합니다. 이 열매들을 보십시오. 열매들이 얼마나 크고 탐스러운지. 그런데 우리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합니다. 그 성읍은, 그들은 키가 장대하여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죠. 우리를 속였어.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화가 나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구름 사이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출애굽 2년째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들이 40일 정탐한 그날을 계산하여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들의 원망과 불신앙입니다. 모세와 아론 끊임없이 백성들에 대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뜨거운 정오 시간에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를 보게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지나가요. 마음이 참 안 됐죠. 아브라함은 원래 다른 사람을 대접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말합니다. 잠깐 우리 집에 들러서 시원한 것을 마시고 음식을 좀 먹고 가십시오. 나그네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죠. 그들을 청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손님들을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라고 합니다. 나그네들은 참 기쁘죠. 막 성급하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먹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아브라함이 화가 나요. 뭐냐면, 여러분, 나그네에게 말하는 거죠.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지 않소?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 앞에 왜 기도 안 하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그네들이 말해요. 우리는 페르시아인입니다. 우리는 불의 신을 믿고 있죠. 라고 말해요. 불의 신이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신은 참 신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랬더니 페르시아인들이 우리는 불의 신을 믿고 있어 하고 고집을 피워요. 아브라함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을 내쫓아요. 하나님을 알려주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화가 났죠. 나가시오. 나그네들은 갑자기 음식을 먹다가 쫓아내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뒤를 보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에 하기 위해서 50년을 기다렸는데 너는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그들을 내쫓아버리느냐. 못 참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몇 시간, 그 몇 분 못 참아서 그들을 내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없으면 우리도 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셔. 우리를 보고 먼저 인내하신다. 사명자는 인내해야 돼.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저와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인내함입니다. 인내하는 거죠.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명자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중보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예요. 오늘 본문에 47절과 48절,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이 어제 고라의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도 이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려고 찾아왔어요. 무례하게 항의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회막을 바라봅니다.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제 그렇게 나의 진노를 보여주었 것만 또다시 반역한다. 내가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너희들은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형님, 향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향로에 불을 담아서 회중에게로 달려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 예식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죠. 중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모세의 말을 들은 아론은 향로에 불을 담아 그 향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연병이 막 번지고 있는 백성 사이로 갑니다. 백성 사이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속죄 예식을 베풉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산자와 죽은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때서야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또 아론이 속죄 예식을 베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렇게 반역하는 백성들, 죄를 받아라, 벌을 받아라, 징벌을 받아라, 재앙을 받아라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자로, 아론은 중보자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중보자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그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이 섰듯이 이 사건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중보자로 서야 됩니다. 민수기 21장에는 또다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데 또 지름길로 가면 가나안이 가까이에 있어요. 바로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에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청합니다.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뜻밖의 거절당해요. 거절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면 다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 부득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돌아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졌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조급해졌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원망하는 마음이 그 조급함 속에 들어있어요. 조급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셨어요. 뱀이 불을 품는 게 아니라 뱀에 독이 든 거죠. 독뱀입니다. 물린 자가 다 죽었으니까요. 독이 퍼져서 죽는 겁니다. 모세가 다시 중보기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합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물린 자마다 다 구리뱀을 쳐다보아라. 이 말을 들은 자, 믿은 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롯뱀 사건입니다. 중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는 중보자로 섰어요. 중보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고 그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중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중보에 대한 예화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아들 테트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사실 링컨 대통령은 북군에 단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지금 남과 북을 연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군인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아버지와 형을 잃었어요. 이제 아들이라고는 자신밖에 없고 나이 드신 노모가 있고 또 연약한 누이가 있어요. 가정을 돌봐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엄마와 누이가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나의 딱한 사정을 말씀드려서 병역을 면제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나기 어렵죠. 어떻게 일개 미천한 병사가 대통령을 만납니까? 경호원들이 문 앞에서 거절합니다. 끝내 만나지 못하죠. 이 병사의 마음속에는 노모와 연약한 누이 생각뿐입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대통령 집 앞에서 근심하며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꼬마가 이 낙심에 찬 병사를 보게 되었어요. 아저씨,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병사는 그냥 이 아이에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되었다네 라고 그 어린아이에게 말을 하게 돼요. 지금 대통령을 만나러 왔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나의 딱한 사정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하면서 말했어요. 근데 꼬마가 갑자기 아저씨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요. 손목을 잡아요. 꼬마가 이 병사의 손목을 잡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백악관으로 가는 거죠. 아들은 서슴없이 거침없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은 쉽게 들어가는 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경호원들이 얼른 길을 비켜줍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죠. 아들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링컨 대통령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은 전쟁 중이라 참모들과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임에도 아들은 문을 열 수 있어요. 아들이니까요. 어린 아들. 대통령에게 아빠라 부릅니다. 아버지, 아빠죠. 아빠는 어떡합니까? 아들을 반겨 맞아요. 그리고 아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기꺼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 병사 군인 아저씨
사정이 참으로 딱합니다. 하고 그 딱한 사정을 아들이 말해줘요. 그리고 그 병사는 또 직접 그 대통령 앞에서 말할 수 있죠.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가정을 돌볼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저의 딱한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대통령 어떻게 했겠습니까? 병역을 그 자리에서 면제해 줬죠. 누구 덕분입니까? 아들 덕분이죠. 대통령의 아들 덕분입니다. 대통령의 권세가 있으니 그 아들 역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들은 문을 놓고 할 필요도 없고 문 앞에서 사정할 필요도 없죠. 아들의 손목 잡고 들어가면 대통령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뵙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어떡합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중보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우리도 사명자로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명자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 사명자는 제가 아니라 목사님이시죠. 사명자는 전도사님이 사명자죠. 아니면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이 사명자죠. 물론 맞습니다. 물론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명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름받은 자들, 소명을 받고 맡은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 사명자예요. 각기 사명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명자로 서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야 되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핍박과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참아내고 충성스럽게 일함으로써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불의가 많습니다. 죄악도 많습니다.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중보하는 거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해받고 억울함 받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서 중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각기 모두에게 사명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남의 사명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고 중보자로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복날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서 감당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